예,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라고,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우리 7월, 8월 잘 지내시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축복에 관한 것이건 뭐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설교가 짧은 걸 가장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운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복 받는다, 축복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사도 그런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자기한테 좀 좋게 해주거나 이랬으면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복 받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축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축복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정확한 의미. 복 받는다, 축복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으로는 행복을 빌거나 복 받은 사람을 축하하는 그것을 우리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 축복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한동안 교회에서 이 축복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빈다, 기원한다라는 한자입니다. 복을 빈다, 복을 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빈다는 그 한자인데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복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인데 그걸 복을 비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에서 축복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거를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한동안 기성 교회를 비판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솔깃했었어요. 축복을 그렇게 쓰면 안 되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그거를 한동안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이 축복 해갖고 한자의 뜻만 가지고 축복을 해석한 아주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혼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의 뜻만.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축복을 첫 번째가 행복을 빔 또는 행복,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용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신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 복 주세요 빈다. 이것도 축복이지만 동시에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복도 축복이다.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기기울이 그런 쓰잘데없는 거에 기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이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축복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더 많이 뭔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그래 게다가 저 사람은 뭐 잘생기기까지 했어 뭐 이쁘기까지 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는 부러워할 만한 성경에서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죠.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젊은 부자 관원. 돈 많고 권세 있고 젊고 뭐 다 갖춘 차예요. 게다가 젊은 부자 관원은 뭐예요? 율법도 다 지켰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뭐 오래 사는 것도 복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게 꼭 복 받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잘 먹고 잘 사는 상태 이게 축복이에요. 분명히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축복이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어떤 환경적인 뭐 어떤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부터 축복이라는 말을 복받은 자라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로서의 복이죠. 그죠? 장수를 주셨어. 무슨 돈을 주셨어. 물질을 주셨어. 화목한 삶을 주셨어. 무슨 평탄한 이런 결과로서의 복이 그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 되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 축복받은 삶이에요. 그거 자체가.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맨날 하루 끼니 걱정하고 맨날 걱정하고 고난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게 뭐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효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육신, 세상적인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뭐예요?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틀려진 그런 삶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미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작정하셨던 예비하신 축복받는 삶이란 세상이 말하는 그 행운이 따르거나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카르마로 선한 업보를 쌓은 그 결과로 어떤 좋은 것들이 내 생애에 일어나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그 안에서 그거와 함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그 모든 생활 태도, 자세 거기에서부터 맺어지는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나의 삶이 과연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면서 과연 나의 삶이 지금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의 반대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어쩌고 뭐가 많고 막 매일매일 풍성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 속에서 축복의 삶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 자체도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았다. 소유,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 건강하고 장수하고 화목하고 물론 감사하죠. 있으면 좋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게요. 장사하면서 제가 커피숍하고 장사하면서 매달 월세 내는 거 걱정하면서 하니까 월세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어떤 그 사람이 그 인터넷 보다 보니까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가 안 들어와. 그래서 그 걱정으로 고민을.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월세 내는 걱정 있어요? 아니면 월세 받는 그 걱정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돈을 빌려. 돈을 빌려 막 다녀요. 어디 가서 빌리지? 이 걱정하는 거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저거 어떻게 해? 어떤 게 더 나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차원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보다 늘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늘 더 큰 관심과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해서 늘 이 부분을, 네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네가 어떤 사람, 이 부분을 강조해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혹은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자,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복인 자는 누구인가? 이거 성경이 늘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많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대표적으로 뭐예요? 복 있는 자는 팔복 아니에요. 8가지 쫙 하잖아요.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하나씩 소개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자, 축복,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복을 받는 자는 오늘 11절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하면 사전적으로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면서도 존경하는데, 근데 이 존경이라는 것은, 존경이 뭐예요? 내가 존경하는 대상의 훌륭함이나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야? 그러면 정봉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예, 늘 그래.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경애를 말씀할 때 그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나의 모든 것이죠. 전인격이고 나의 인생 모든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운명대로 사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르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사람, 이거는 운명대로 살고 뭐 이런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늘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라는 순전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온전한 순전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주가 하시오니,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순전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신뢰가 대표적인 성경 인물 얘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이삭 묶어갖고 바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에요. 근데 바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말 온전한 신뢰는 우리의 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 뭐 판단, 뭐 지식, 이성, 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있지만 이삭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도 같이 있습니다. 왜? 착륙할 때 이삭이 몇 살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대충 17, 이제 한창 발달할 때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다 이제 노쇠한 나이예요. 근데 이삭이 순순히 잡히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잡혔다는 거예요. 그 신뢰, 그런 신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22장 14절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감정, 이성, 판단, 뭐 지식, 뭐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뭐 이런 걸 다 넣어서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는 세상이 주는 불확실, 뭐 혼란, 뭐 혼돈, 뭐 그런 속에서도 결국은 그러한 세상의 그 무가치한 그 어지러운 그런 흐름 속에서 굳건하게 피어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살려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시기로 작정.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 누구라도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여호와 이레로 그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을 확보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음 구하지만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적 태도. 하나님을 마치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그에 맞는 커피가 툭 떨어지는 밴딩머신,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이 준비가 제가 확실히 안 되네요. 여기다 했는데 소리를 죽이지 않고 해서 뭐가 삑삑하고. 네, 하나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확실히 서 있는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뢰하는가? 이렇게 온전히 의뢰할 때 그때 이미 작정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르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7월이, 이 더운 계절이 정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는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그런 계절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